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신가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십니다. 또 영물로 숭배의 대상이 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진리에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들은 거센 풍랑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어떤 큰 벽에 걸려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오직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변의 권유를 받고 이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정적으로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짐없이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하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도 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분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들을 가지고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런 분인데, 근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저도 교회를 옮겨왔고, 이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열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전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급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24절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찾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집이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나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작은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게 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근데 그때는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니까 흔들립니다. 떠내려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완강한 불신앙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번 떠나가게 되면 거의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한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묻지 않는다고 몇 번을 다짐하는데 자꾸 물어요. 지난주에는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할 때 누구와 비교했는가 하면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을 때에 견고히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중반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시편 95편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자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용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7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은 누가 썼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썼죠? 다윗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의 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편 안에는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시들도 함께 있는데 작자 미상의 시들도 있어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시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썼지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시가서나 선지서 역시 성령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말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이렇게 되세요. 오늘. 자,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시제로 보면 과거의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날들이 오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과거 모세 시대에 실패했던 사례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 시대에 무슨 실수가 있었는가? 8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으로 가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죠.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막 달려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을 내게 하시죠. 그래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사라고 불렀어요.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마사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멘탈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애굽의 바로선에서 건져 주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물이 써서 마실 물이 못 되니까 그 물을 단물되게 해서 마시게 하셨어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밥 없다고 밥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만나 주셨어요. 고기가 그립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그것도 모세를 향해서 자기의 지도자들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 보따리 이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은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었더니 그 생명의 은인에게 왜 나를 살렸냐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시험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면 다시 원망하고 응답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 멀리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11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 애굽에서 해방을 맛보았던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이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음성이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신앙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 음성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 말씀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많은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복음을 길을 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시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어려움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달려가는 이 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까지도 예수께 받은 사명인 줄 알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시작의 순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았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을 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죄와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굶주려 보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사명의 그 길을 달려갔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무엇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의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부함에 처해도, 어떤 가난함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예 하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잡겠다고 여러분 믿음 놓겠어요? 그거 포기하고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얻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데요. 저희 성도님들 속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다? 모든 자에게다. 그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저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4분 정도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죠. 누구 말이에요?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겠냐 말이에요. 한번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나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완고하다. 완고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정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에서 권면을 막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완고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무슨 밭이에요? 소그룹 모임 하셨던 분들, 우리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같아, 길가밭. 너무 단단해져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비판하고 비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완고해진 마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건넜습니다. 물도 변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완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거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7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지를 거두신 일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장 넘어가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루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때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다고 했어요? 떡이 없음을 가지고 염려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가지고 논의하느냐? 이미 너희가 5,000명, 4,000명 먹이는 거 보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셨고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에요? 완고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재앙이 한 번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누가 또 행하여? 요술사들이 합니다. 요술사들이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개구리가 다 죽게 돼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개구리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제거해 주시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이 완고함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요술사가 이제는 아예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완고해진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 때 보니까 주는 척합니다. 이제는 보내주는 척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완고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그냥 듣지 않은 완고함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좀 이제 숨을 쉴만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완고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만 다른 사람도 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순종하려 하지만 다시 좀 실만하면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간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뱉은 말 지키려고요 아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그리고 13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길로 또 가는 것은 완고함 때문입니다. 죄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완고해지는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완고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하셔도요, 이거는 좀 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좀 멀어졌다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고해질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완고함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예 두 귀를 다 막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완고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숨을 쉴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